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제96쪽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사람 살리는 일이 되라. 내 직장이, 네 직업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나 산업이나 개인이나 모든 우리 정책이나 경제나 어떤 그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사람을 모든 헌법, 모든 경제, 그 구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게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의 일상을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 몫으로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니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죄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뭐 영웅처럼 떠받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성경에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그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할 곳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불과 6시간 남들은 이틀 사흘 버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몇 번씩 쓰러져 가지고 결국엔 다 못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금방 돌아가시고 건강도 그러시고 늘 뭐 하다 피곤해서 백거물에 주무시고 정말 이사야서 53장 있는 대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은 그런 진짜 보증감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예수님 그려놓은 거 보면 아주 건장한 청년처럼 그렸는데 그렇진 않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 정죄돼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저 돈 많고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을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된 사람 없나? 좀 고통받는 사람 없나?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나라예요. 예? 근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 헛땅 치는데 한 번에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래 놓고서 네가 뼈골 빠지게 해봐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혼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2배 가득히 채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넌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오늘 본문에 깨달은 거거든요. 처음 메시아도 알았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알았고 말씀도 듣고 막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딱 깨달은 게 오늘 시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 그저 때 맞춰 6월절 되면은 성전도 가고 때 맞춰 예배도 드리고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베드로 같은 심정이 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난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죄인이로소이다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이 주님 역사 못합니다. 그 뒤에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5장 뒤에 32절에 보시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게 중요하냐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 지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환자가요, 지가 통증이 있어서 의사한테 날 좀 살려주세요는 희망이 있지만 지금 지가 암에 걸려 간이 부어서 죽어가는데도 안 아프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핵 가버린다니까. 아픈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지만 교회 많이 다녔지만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장면에 보면 첫 장면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고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이 갈릴리 호수 이 이스라엘에겐 크니까 갈릴리 바다 어디는 그렇게 써 있기도 한데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아침 일찍 어스름할 때 베드로가 한쪽에서 그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전 이걸 봤어요. 먼저 한번 갈릴리 호수를 그 TV에서 어느 여행가가 소개를 하는데 갈릴리래요. 그래서 TV 채널 돌리다가 갈릴리 고기 잡는 데가 딱 세놓고 봤죠.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그물을 한 2km인가 꽤 길더라고요. 그물이. 그걸 쳐놓고서 나중에 걷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TV에 나온 그 여행가가 찍었을 때 갈릴리 어부가 같이 그 배 타고 잡는 걸 봤거든요. 그 그물이 그렇게 길고 큰데도 한 마리도 안 잡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잘 잡히겠지. 오늘은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좀 실한 놈들이 잡혔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물을 펼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저기 가보, 저쪽 가보. 저도 전에 그 배를 타고서 고기 잡으러 서해 바다 갔는데요. 그때 우리 위해서 돈 내신 분이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돈 냈더라고요. 우리 그 낚시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4, 50만 원 받고서 그 배 선장이 우리가 한 마리를 못 잡고 겨우 요만한 거 몇 마리 잡으니까 잠깐만요 그래도 저쪽 가더라. 잠깐만요 거기 안 잡히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베드로가요 밤새 돌아다니면서 잡았는데 빈금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삶도 빈금이에요. 뭘 잡았어요? 평생 돈 많이 모았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업적을 이뤘어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빈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고아예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평생 비참하게 살더라.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배고픈 거예요. 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놔도 늘 배고파. 아무리 성공했는데도 늘 뭔가 모자라.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빈그물이에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늘 난 망하면 어떡하나. 예? 전에 어떤 분이요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이분 늘 걱정이 나 거지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늘 걱정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지 요즘엔 좀 그런 얘기지만 옛날 제가 한 30년 전에 괜찮으신 분인데 이분이 늘 걱정이 나 거지 되면 어떡하냐. 저주죠.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그러니까 1년에 내시경을 한 번씩 꼭 한다니까. 암 걸렸냐고. 죽음에 두려워서.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마귀의 종입니다. 저는요 마귀 종 많이 봅니다. 마귀 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뜬금없이 증오심이 보글보글보글. 그냥 복수심, 맨날 피해 의식. 다 죽여야 된대. 그럼 제가 사단이 있다는 마귀 종이구나.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다 죽여야 되고 무서워요.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이 있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그 어마어마한 땅과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엄청난 지혜와 그리고 처와 첩들이 1000명을 얻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 모든 걸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돌아온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생은 결론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인생 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대학 나온 헬라 이 그리스 철학가의 학자의 변증학자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여러분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예요. 거기다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권세가 있죠. 모자란 게 뭐가 있겠어요? 혈통이나 뭐 학문이나 종교나. 그런데 나중에요.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다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내 이놈의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쓰레기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그랬고 이걸 깨달았다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그 1장 20절, 21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가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를 위해 만물이 존재.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면 만물 안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이 왜 축복받았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교회입니다. 네? 일제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애들 가르쳤어요. 한글을 다 뗐어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그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남궁옥 씨, 조만식 씨, 안창호 선생, 이승만이, 김군이 다 그때 나와서 교회에서. 교회밖에는 가르쳐줄 데가 없어요. 출애굽 해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 처음에 손 못 댔다가요.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쫓아내고 다 나가라. 그래도 벌써 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뿌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그물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회개하실 거, 난 죄인이로서이다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모이는데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전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해안가를 끼고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예? 마치 야외 음악당처럼 온폭 들어가는 데는요. 이게 희한하게 공명이 됩니다. 예, 한 2, 3만 명도 들린대요. 지금도 여러분 저 요빠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래쪽에 옛날 그 로마 야외 경기장인데 그 앞에 가서 누가 노래를 불러봤대요. 빵빵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서 야, 너 배 좀 쓰자. 그리고 배 좀 띄워. 조금만 띄워.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서 말씀 들었겠어요? 배 안에서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배가 앞으로 뒤로 가 이러고 있었다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너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다 듣고 외우고 다 했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지가 주인처럼 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지 마음대로. 복음이 뭔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복음대로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 체질이에요. 지가 판단하고 교만하게 누군 안 돼. 큰일 났어. 지옥 가야 돼. 성령께 맡기자고요. 여러분 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왜? 낮은 데는 안 되나요? 낮은 데도 돼요. 낮은 데도 되는데 낮은 데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얼마나 잡힐 거예요? 못 잡아요. 많이 낮아서. 바닥에 그물이 쓸리는데. 깊은 데 가야 이만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고 깊은 데고 당신 창조주니까 되는데 깊은 데 가야지 많이 담자. 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아이 목사님 내가 경험상 말씀은 그래도 아이 성경이 그래도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세상이 이런데. 예수님 당신이 당해봤어? 난 다 해봤어. 깊은 데 낮은 데 다 다녀봐.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 나 지금 창피당해. 지금 사람들이 이만한 데서 빈 그물 꺼내요. 이제까지도 밤새 꺼내는데 또 빈 걸 꺼내봐. 무슨 창피냐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책임지셔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슴을 친 거죠. 그렇게 내가 말씀 들었는데 믿질 않았구나. 그래 놓고 일이 안 되고 터지고 뭐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지가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는 거 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주인이야? 정말 말씀이 성취돼? 정말 복음이 맞아? 근데 왜 지가 판단하고 있죠?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직 체질이 불신앙 체질 율법이에요. 세 번째로 왜 죄인이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타락한 뒤에 인간은요. 영적인 게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체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하나님 있다는 것보다 없다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지 마음대로 막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고 산다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면 아유 진짜 하나님 계시지. 근데 원래 체질은 안 믿어져요. 잘.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가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서 그 훈련받은 석사도들,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남았는데 그 로마의 핍박이 엄중하던 때였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인데 그때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나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인간 중에 첫 번째 피조물, 첫 번째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예? 왕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은 종교회의를 열면 어떤 때는 삼위일체 의지하고 어떤 때는 삼위일체 부정하고, 예? 왕도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한 종교 지도자가 이거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한 4번, 5번 계속 쫓겨나왔다, 다시 불렀다, 쫓겨났다. 그래서 나중에요, 종교회를 딱 열어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이 믿어지,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 예수의 성령이 마지막 때 이긴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만희래. 그러니까 이만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했는데 그 공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러든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왜 못하십니까? 당신 창조주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나라 많이 간섭하잖아요. 세계 사람은 한국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포항제철 만들어질 때요, 갖고 있는 게 꼴랑 260만 평 땅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이게 마지막 완공이 돼서 불을 집어넣고 이제 쇳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용광로 설계도 보고 했기 때문에요, 진짜 쇳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 중간에 폭파될지 이게 모르는데요, 19시간 만에 나오는데 그 피곤하고 지친데 잠을 못 자고 쇳물이 나올 때까지. 그 쇳물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여러분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나라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잘 돼서 산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 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란 배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 살린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영접하셔야 될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강신 무당 보면, 예? 이 칼 위에, 예? 서가지고 작두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춤을 추는데 그 작두에다가 창호질 갖다 대니까 쓱 잘라지잖아요. 거길 맨발로 올라 쓴다니까. 언제? 강신이 되고 나, 귀신이 들어오고 나면. 귀신도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처음에 사람 만들 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생명이, 그때서 우리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이게 사람 살려요. 내가 살리는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80 먹은 노인이 모세, 그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노인인데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 80 노인이 애굽왕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걸 내버리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게 뭔지 아세요? 난 로마를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죠. 지금 여러분 재앙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펄펄 끓습니다. 한쪽엔 홍수가 터지고 한쪽엔 비가 안 내리고 한쪽엔 50도까지. 어떻게 살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재앙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재앙 어떻게 해결되느냐? 과학자들이 탄소 중립해서?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는 주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재앙 시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배 가득히 할 때 두 배 가득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네 덕에 옆에까지.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에 두 배 가득 있는데 냉장고도 없이 어디다 보관하려고 그래요? 다 상해서 썩어버리지. 그러면 이거 싸게 팔면은 싸게 팔 때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눠주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옆 사람이 수지 맞아요. 여러분만 잘 살면 남은 다 지질이 못 살면 좋겠어요? 그게 놀부가 그래요, 놀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야 노아야 방주 엄청 커야 된다. 그 안에 많은 생물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먹이까지 다 준비해야 된다. 8식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많은 것 하나님이 쏟아 붓습니다. 나중에요 40일 동안 먹고도 남어. 그렇게 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2배 가득히. 너뿐 아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쩔쩔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에게 몇 배 주셨어요? 복을? 100배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이 지금 흉년을 피해서 가다가 머문 지역에서 사람들이 흉년에 전부 굶어 죽고 갈 판인데 거기에 웬 복덩어리 하나 이삭이 이사 왔는데 이 사람이 100배의 농사를 얻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2배, 3배는 감춰놓고 먹을 수 있어. 100배 어떻게 감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다 살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7년의 흉년 속에 하나님이 전 세계 다 먹여 살릴 만큼 축복하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그 가문 때문에 지역이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 나라 때문에 세계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인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즈벡 가서 뭐라고 한국말로 다 불평을 했대. 얘 우즈벡 갔더니 뭐 날씨 뭐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경상도 말투로 충청도 사투리로 이쪽에서 뭐 또 전라도 사투리로 막 뭐라고 한국말 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갔다 간 사람이 허드룩해. 우즈베키스탄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방글라데시 갔더니 그 동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갔대. 스리랑카도 어떤 유튜버가 그런 말. 파키스탄 가니까 또 그 지질 못 사는데 뭐 거기 사업하는 사람도 한국에서 돈 벌어 간 사람. 저 연별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한국에서 돈 벌어 가서 한 사람이 많아요. 네팔에 어떤 사람은 네팔에 정육점이 없었대요. 그 카트만두에. 정육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육점 냉동고 그 고기 쓰는 거 가져갔더니 부자들이 잘 살아오더니 난 가난하게 해서 안 팔릴 줄 알았더니 부자들이 그렇게 꽤 있더래. 그거 사러 온 사람. 그래서 2호점, 3호점을 냈대요. 정육점을. 한국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일본은 요즘에 한국 관광 때문에 먹고 살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이 잘 사니까 세계가 잘 살아. 한국이 지지지 못 살아봐요. 우린 또 어디 가서 손 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 2배 가득히.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할 때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말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애들 가르친다고 막 그게 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왜냐면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여러분 삶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드려 사업에 구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예배드리고 가서 자살하려다가 희망이 생기고,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하니까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일주일 사셔야지 창조의 역사 속에.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너 사람 낚는 어부되라 그래 놓고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오는 걸 보이십니다. 문둥병자 사람 손 대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가 사람 모인데 와서도 안 되고 문둥병자의 손을 대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13절에 손을 내밀어 깨끗게 하십니다. 또 17절부터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20절에. 그리고서는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침상을 들고 가라 24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죠. 또 27절부터 보니까 죄인요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레위 사람 마태 제자 마태가 부름 받을 때 이 마태에게 가서 너 나 따라와. 왜? 이 마태가요 자기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 장애자든지 문둥병자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또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은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여러분이 혹시 불구가 됐는데 목사님이 오더니 당신이 불구된 거 보니까 죄가 많구만. 당신은 부정한 자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고 선포하고 왔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런 갈급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면 이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범했니? 예수님은 뭐 부정한 자를 만졌니? 맨날 정죄하고 예수님을 막 돌 던지려고 그러지 십자가에 못 박. 그리고 결국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가요? 율법주의자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자기가 심판 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술을 아직 못 끊었어. 이 사람은 11조 뱀배는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망할 거야. 이 사람 저럴 거야. 지가 앉아 다 판단.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 없고 저 교회 끝에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내 술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옵소서. 나 저 천국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에서 날 끊을 수 있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 흑암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예수님 관심 없어요. 이 갈급한 영혼, 영적 고통 속에서 나 좀 건져 주옵소서. 거기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 손을 내미시고 오히려 율법주의자, 자기들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의롭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똑똑한 게 죄죠. 좀 바보가 되세요. 바보. 누가 날 속이라 좀 속아주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똑똑한 척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이 내게 와 주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갈급한 영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내게 오셔야 돼요. 선장으로 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선포되어지고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갈급한 영혼들 보신다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세요. 당신 자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실패했어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자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베드로가 뭡니까? 마지막 절이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려니까 지금부터 집에 가서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손 띄세요. 손 띄세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손 띄세요. 좀.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막 뒤지고 볶고 싸워요? 여러분께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띄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주세요.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관심이 뭐에 있어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살리잖아요. 유대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리고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유대인이지.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을 아유 저 사람이 날 차별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구원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살렸더니 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니까. 하나님이 안떠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왼수건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을 살아가셔. 그 관점이 달라요. 관점.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기능과 직업과 지식과 지위와 여러분 가진 것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돼.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직업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직업이에요.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 난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삶 속에 와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처럼 갈급한 영혼을 찾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빈 그물뿐인 우리 매일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 살면서 허무한 생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갈급한 심령 찾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내 직장과 현장이 되게 하셔서 나와 우리 주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감사합니다. 내 직업이 귀하든 천하든 일이 많든 적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은 나를 귀히 보시는 것은 내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에 관심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복되게 하고 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